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이름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벌써 9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다양한 정말 많은 이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름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이름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이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8개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 로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름이 있고 정말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 가장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나와 가까이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 로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부르고 싶고 내가 기대고 싶고 정말 나에게 친근하고 가까운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로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주변에 앉아 계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보니까요, 전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라고 전부 나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전능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셔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바짝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하고 내 삶에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23편은요, 아마도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항상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이 말씀으로 된 액자를 선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아들이, 또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동생이
만약에 군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에 이 구절을 써서 선물로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로 편지를 써주죠. 또 누군가가 결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어떤 액자라든지 컵이라든지 선물들을 선물로 줍니다. 무엇보다 아끼는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마찬가지로 이 성결 구절을, 이 말씀을 선물로 주고 그 병상 옆에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요,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여호와는 나의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해답이 되어 주신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답이 되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와 로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로이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대요. 우리가 양 같습니다. 아니,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강아지도 있을 것이고 고양이도 있을 것이고 소도 있을 것이고 말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 강아지 같아서, 우리는 다 고양이 같아서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하니까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접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요, 양이 하는 짓하고 우리가 하는 짓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하는 형태와 양이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양이 겪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으로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해답이시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양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여러 동물 중에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겁이 많은 동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자구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물들 중에 힘이 약한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약한 동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색과 자기 색깔을 맞춰요. 보호색이라고 하죠. 자기를 숨깁니다. 적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자기의 색깔을 바꿔요. 주변의 색깔랑 똑같이.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보호색이 아니에요. 눈에 잘 띄는 색입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어때요? 자기의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어떤 위험이 처했을 때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을 무기로 사용해요. 그런데 양은요, 그런 무기로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의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는데 이 뿔은요, 언제 사용하냐면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사용하는데 적이 달려들 때 그 뿔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른 동물들은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달리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데 양은 달리기도 빠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적들이 다가올 때, 다른 맹수들이 찾아왔을 때, 달려들 때 양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저 하면서 우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늘 두려워해요. 늘 초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위험,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나 재난, 그리고 질병들, 그것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어로 보면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는 항상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이란 곳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 800m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사해란 곳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낮은 땅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보다 400m나 더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가는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발 800m에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00m로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른 계곡을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광야라고 그래요. 유대 광야.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길을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광야를 보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가파르고 얼마나 깊은 골짜기들이 많이 있는지 곳곳에 깊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가 있고요. 또 깊은 수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발을 헛디디면 무서운 협곡으로 떨어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아닙니까? 인생 도처에 이런 골짜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달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험 사업입니다.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보험에 들고요. 생명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생명보험에 듭니다.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거나 주택보험을 들죠.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우리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요, 발보험을 들더라고요. 어떤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보험을 들었습니다. 어떤 모델분들은 다리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기록한 시인은요, 우리는 그 시인을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인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여호와 로이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이 발을 헛디뎌서 계곡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팡이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내밀어서 양을 그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맹수, 들깨와 같은,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양을 위협할 때 막대기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쳐 부셔서 양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는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만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해결자,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럽혀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주 순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순백에 가까운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동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 가까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양은요, 쉽게 더럽혀짐을 입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의외로 가까이 하면요, 어떤 양들은요, 똥이 묻어 있기도 하고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양 같아서, 우리도요,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고 오염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선량해 보입니다. 다 착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별 수 없이 사람 냄새가 나는, 때로는 악취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양들은요, 여름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여름,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이 양들이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오염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것이죠. 여름에는요, 파리와 벌레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또 여름에는 피부병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나고 피부병 걸리고 파리와 모기와 여러 가지 벌레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나고 피부 질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이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양들은 스스로 자기의 피부의 질환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양들의 상처를 보고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그 피부 질환에, 그 상처에 유일한 약은 목자가 발라주는 기름입니다. 목자가 봤을 때 이 양에 상처가 있으면 약을 발라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처가 심한 양들은 아예 기름통 속에 다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담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처, 우리의 피부 질환, 우리의 상처를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에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분이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겉에 몸의 상처를, 내 몸의 그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영혼까지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소생되는 것, 그것은요, 나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 놓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사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혈의 피라고 하죠.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 인생의 더럽혀짐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 로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바로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양은 결코 게으른 동물이 아닙니다. 양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일찍 일어나고요, 부지런히 어디론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양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가기는 가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강아지 키우잖아요. 개들도 밖에 나가면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고양이도 자기 집을 찾아와요. 심지어는 소도 밖에 나갔다가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양은요,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항상 방황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터키 동부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양떼들이요 한꺼번에 절벽에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일로 450여 마리의 양들이 죽었대요. 자,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해서 봤더니 목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양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 어디론가 계속 갑니다. 부지런하게 계속 가요. 그러다가 낭떠러지 있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500마리나 되는 양들이 떨어진 그 양을 보고서 절벽으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한 마리가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500마리가 떨어졌는데 450마리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50마리는요 먼저 떨어졌던 양들이 쿠션 역할을 해줘가지고 50마리는 떨어졌는데 살았다라고 합니다.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양들은 시력도 좋지 않거든요. 그 앞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앞양의 엉덩이만 보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양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클릭 한 번으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내가 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우리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부지런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양이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 목자가 양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주어는 그가입니다. 선한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절에 그가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마침내 내 인생의 여정 궁극에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집, 곧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던 어느 날 엄마는 다시 시편 23편 1편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단다.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엄마는 아들의 5손가락을 피게 하고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어의 5단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엄지손가락.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면서 이 4번째 손가락이 중요하단다.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my shepherd, my,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아무 기척이 없어 보니까 아들이 숨을 이미 거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오른쪽 2손가락으로 왼손에 반지, 4번째 손가락에 끼어있는 그 반지를 잡은 채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두려움에 잡혀있는 나, 쉽게 더럽혀지는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까? 그 목자 대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여러분들 목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내 보아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우리가 쉽게 더럽혀지는 죄의 문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 감각의 상실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목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의 문제, 또 나의 죄의 문제, 또 나의 방향 감각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아버지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아버지, 나는 두려울 것이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유혹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고, 아버지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아버지 얼마나 많은 아버지 유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그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나아갈 필요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오늘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나의 목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